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정의로운 평화와 아름다운 기쁨이 2024년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설교처럼 시작을 근데 오늘 설교 얘기를 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지키고 있는 교회력은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한 달 전에 새해가 시작을 한 건데요. 교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새롭게 올리고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청년 공동체의 예배의 설교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죠. 설교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제가 어떤 책에 서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예배에 관해서, 교회력에 관해서 그걸 쓰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이건 책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예배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뱉은 말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도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저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어려움과 씨름해 나가는 과정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 풋내기 목사가 예배와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력과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텐츠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 설교가 그렇게 명설교도 아니고 수많은 설교에 파묻히는 그저 그런 설교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회수가 아주 박살이 났죠. 제가 채널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않지만 늘 영상을 올릴 생각을 하거든요. 뭘 찍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의 가치를 되게 낮게 보고 있었다. 설교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 그리고 가장 잘해야 하는 컨텐츠라는 거를 제가 좀 요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늘 설교 중심의 예배다, 설교에 비해서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른 예배의 요소들도 설교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의 가치에 대해서 폄훼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설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과업이고 목사에게 있어서 되게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저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함께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설교가 중요하게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예배 전체를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누가 보겠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컨텐츠인데, 교회력과 절기가 가장 반영되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설교와 찬양, 이 두 개를 붙여서 업로드를 하자 해서 제 설교가 있고,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교회력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주제와 맞는 찬양을 붙여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저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요청한 책, 바로 예배 소품이라는 책입니다. 김정태, 정진형 님이 쓰셨고요. 지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응원하던 그룹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저것을 막 다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력에 관한 집중들이 또 한편에서 있었어요. 제 영상, 제 컨텐츠, 제 채널도 그 중에 하나죠. 너무 이제 비참하기 때문에 다시 그 제 첫 영상을 찾아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어쨌든 제 채널의 첫 영상도, 아예 제 채널 시작 자체가 어느 교회가 코로나 때 부활주일을 미뤄서 드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교인들이 안 모이고 또 부활절 헌금도 못 걷고 그리고 축제도 못하고 하니까 좀 코로나 때 좀 미루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들은 교회력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열받아서, 그러니까 소위 빡쳐서 급발진해서 이 채널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그때 여러 이제 교회력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예배 소품이라는 페이지를 그때 발견했어요. 그때 처음 발견했을 때는 팔로워가 30명도 안 되던 아주 초기였어요. 이 페이지는 카드뉴스의 형태로
그 교회력에 따른 설교, 카드뉴스 형태이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묵상에 가까워요. 그것과 그리고 절기에 맞는 그 주일에 맞는 그 본문에 맞는 찬양을 선곡해서 그 찬양에 대한 해설과 그 찬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카드뉴스 컨텐츠의 페이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그 교회력 본문 그리고 교회력 설교, 교회력 찬양을 제공하는 컨텐츠들은 사실 많아요. 네.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제가 존경하는 최주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교회력 설교 집을 내셨어요. 그리고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같은 데서는 예배와 설교 핸드북 이런 거 해가지고 1년치 교회력에 따른 찬양과 뭐 시편과 예배 부름과 본문 해석과 이런 예배 자료들을 제공하는 책자가 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대한기독교서회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교회력에 따른 그 설교 자료들은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설교 자료뿐만이 아니고 예배 자료, 아까 말씀드린 예배와 설교 핸드북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데 찬양 선곡까지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부르는 예배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줄곧 청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었고 여러 예배 음악들을 시도하지만 결국 어쨌든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CCM,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음악, 찬양, 경배와 찬양곡들이었어요. 예배 소품 페이지에서는 그 CCM 찬양들을 제안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런 카드뉴스의 형태로 나왔던 설교와 카드뉴스 형태로 나왔던 예배곡 추천이 책으로 묶여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무슨 설교의 힘을 좀 무시했구나, 예배의 힘을 무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컨텐츠로서 이게 이런 것도 컨텐츠가 돼서 책이 나오는데 제가 매주 기도하고 매주 붙들고 매주 씨름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설교가 컨텐츠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텐츠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김정태, 정진영 이 두 분이 찬양 사역 단체에서 사역을 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설교죠. 근데 이제 카드뉴스의 형태가 원래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짧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집으로서도 활용도가 되게 높은 책이다. 52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매주 한 편씩 교회력에 따라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묵상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왜 비교적 젊다고 하냐면 설교집을 내기에는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아직 전도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 분은 아주 비교적 최근에 목사가 되셨어요. 안수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설교집을 내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감수성이랄까요? 이런 게 젊다. 확실히 젊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책에 들어가면을 썼습니다. 들어가면을 썼는데 철이 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썼고 괄호에 교회력을 따라 예배하는 유익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건 비하인드인데 교회력을 따라 예배하는 유익이 저한테 들어온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주제를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사실 제목이 아니고 그냥 제목 옆에 붙여놓은 캡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원고를 보낼 때 이걸 안 지우고 보낸 거예요. 내 책에 같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철이 든 예배자라고 제목 붙인 이유는 우리 철이 든다 할 때 이 철이 든다는 것은 사리를 헤아리는 힘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철은 계절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 먹고 쉬고 일하고 자고 사랑하고 축제하고 근신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몸에 배어있는 거를 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생활하고 그 생활이 몸에 배었다라는 뜻인데, 교회력도 계절이기 때문에 그 계절의 반복 속에서 그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한다면
우리도 어느새 조금은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철이 든 예배자라는 들어가면을 썼습니다. 이 책이 그런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철이 들어가는 과정에 작은 지침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이 엄청나게 반가워요. 왜냐면 제가 교회력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이 글에도 썼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시간을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력에 대해서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교회력에 따라서 다르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 책도 마찬가지 그런 노력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든든함과 유대감과 용기, 격려를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어쨌든 제 채널이 설교 영상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아무 말 콘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시청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